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그것을 지속하게 아름답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빚어가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귀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따랐는데,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작정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작은 선물이나 모습들은커녕 우리가 도리어 미움과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다고 라고 적지 않은 두려움과 그들에게는 마음의 혼란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적은 믿음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담과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신도 훈련을 진행하면서 그 제자반 식구들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책들을 읽고 독후감을 쓸까? 어떻게 매 순간 말씀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또한 하면서 어떻게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으며 이 제자반을 끝마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두려움들로 다가온다라고 예상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님의 열심과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되기에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19절을 눈으로 보시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해 주었겠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빛과 어둠이 영역이 서로 다른 것처럼, 빛과 어둠이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다른 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대조되는 영역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면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먼지가 보이게 되고, 어떻게 되면 엉클어진 여러 가지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 보이게 되면서 문제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덮이면 눈에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 문제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어려움은 지속되고 그리고 먼지들은 쌓여 있는 것이다. 세상의 그들을 미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관계성이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에 있었다. 육신의 아버지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형제들이 만약에 전쟁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해보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관계에 놓였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진정한 관계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그들의 노력,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분명한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아직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참된 이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지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 어려움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움과 힘듦, 너희들에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분명히 그 문제는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 문제를 알고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자들이지만 아직 그들의 삶에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살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들을 알고 주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과 제자들에게 향한 그 당부가 그들에게만 해당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형태와 모습은 다를 뿐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분명한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역 속에서, 가족과 주변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범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언제나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바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말씀 앞에서 직시하고 문제와 상황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피해버리거나 세상의 메이크업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문제 가운데서 분명히 깨끗하게 문제를 말씀 앞에 직시하면서 어둠 앞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둠의 문제들을 밝은 빛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비워내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침으로 바로 적에게 등을 돌려 등에 보이지 않는 총으로 맞아 죽는 것보다 어차피 있을 그 전쟁 가운데에 그 보이는 총에 앞서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마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26절을 바라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태초부터 함께했던 진리의 성령님께서 결국 세상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 우리가 붙어있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승리자다,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히고 잘됨으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그냥 피하고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모든 덮음으로 그 덮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우리가 바로 정면에 맞서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주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맞서서 이길 수 있노라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신 분이고 분명히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 곁에서 끝까지 붙어있는 인생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공과 분명한 해결과 분명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증명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증거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온 세계 중에 결국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믿으시며 나아가는 오늘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